다니엘 2장 31절에서 49절입니다. 키워드는 꿈과 해석, 영원한 나라, 시민권에 따른 혜택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다니엘이 왕에게 꿈의 의미를 알려줍니다. 먼저 그가 꾼 꿈을 이야기합니다. 남의 꿈을 듣지도 보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왕의 꿈에는 한 큰 신상이 나옵니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서 있고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모양은 심히 두렵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상을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며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입니다. 그 종아리는 쇠이며 그 발은 쇠와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하나가 나와서 그 신상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습니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의미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 왕들 중의 왕으로서 하늘의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우신 왕입니다. 그 왕을 상징하는 것이 금머리입니다.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장래의 일을 알려주십니다. 왕을 뒤이어 다른 나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왕보다 좀 못한 나라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 다음은 강한 쇠와 같아서 여러 나라들을 이길 것입니다. 그런데 진흙과 쇠로 이루어진 발을 보았듯이 그 나라는 여러 민족으로 뭉쳐졌지만 결국 섞일 수 없는 모순적인 나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나라들 외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나라로서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설 것입니다. 바로 손대지 아니한 돌이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꿈과 해석을 들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꾸었던 꿈이었습니다. 그 해석은 너무나도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는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며 예물과 향품을 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참 신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바벨론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혔고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각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웁니다. 전통적으로 네 나라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해됩니다. 마지막 로마가 여러 민족들로 구성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잘 어울리는 해석입니다. 무엇보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상징하는 예수님의 오심과도 잘 이어집니다. 그분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먼저 당시 다니엘과 신자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상황이 역전되게 만든 이 사건은 그들의 믿음에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가장 높은 왕을 무릎 꿇게 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매우 고무적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역사에 직접적이고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 그들의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은 사그라듭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시기에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어려운 시절에도 견디고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역사적인 시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세상에 없는 돌이 나타나서 자신만의 영원한 나라를 이룹니다. 세상의 권세, 악의 근원과 싸워 이기고 선과 정의와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교회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세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 그 나라를 예고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그 나라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 백성으로 얻게 되는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그 나라 왕이신 주님이 보살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니엘 시대에 경험하고 느낀 것보다도 더 큰 은혜의 실체가 그 역사가 도래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왕이 세우시고 보존하시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한때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던 것을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그에 따른 혜택들도 함께 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혜택이 담긴 시민권을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안에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영원하신 왕께서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혜택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은 그 외의 혜택들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많은 언급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멤버십을 가지게 되면 그 멤버십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혜택을 알리는 소책자가 따라옵니다. 그 멤버십을 가진 사람들은 그 혜택들을 살펴 누리기 위해서 소책자들을 뒤적거립니다. 성경도 어떤 면에서 그런 소책자입니다. 하늘 시민이 된 혜택들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물론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여러분의 요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는 것을 오늘도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자부심과 혜택과 의무를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